하늘닮은교회 허준영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김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과 진정한 또한 사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즐거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하늘닮은교회 허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좀 늦어가지고 죄송하게 오늘 길이 좀 많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왔는데 한 1분 정도 늦었는데 오니까 차량이 너무 은혜롭고 강 목사님 차량님도 너무 잘했습니다. 네, 저도 덩달아 이렇게 또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 말씀대로 춤을 추는 이런 교회 말씀 전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레이더스라는 영화입니다. 레이더스. 혹시 아시나요? 네, 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지금 할아버지가 돼서 그 헤이슨 포드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배우 영화죠. 인디아나 존스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시리즈가 쭉 진행이 됐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후에 솔로몬 이 성전에 있었던 이 성궤가 이제 사라진 거죠. 사라지고 이 법궤가 사라지고 이 법궤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인디아나 존스라는 박사가 이 법궤를 찾으러 다니는 이런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박사만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이 2차 대전인데요. 그래서 독일군도 찾고 미군들도 찾고 많이 찾는 것이죠. 근데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법궤를 가지게 되면 이 법궤의 그 신비하고 막강한 힘 때문에 이 법궤를 가진 나라는 이제 망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서로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이 법궤를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이 법궤가 그 미국에 있는 미국의 어떤 군납 창고 같은 데 이제 모셔져 있는 걸로 마지막 영화 엔딩이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처럼 헐리우드 영화의 그 주제가 그러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다. 그 이유는 법궤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끝이 나는데 그만큼 이 법궤에 대한 어떤 그 신비한 어떤 마음들이 있죠. 뭔가 바라는 마음들도 있고, 이 법궤가 우리한테 있으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 여리고성도 이 법궤 하나로 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인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즐거워했다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반부에는, 그러니까 석 달 전에만 하더라도 이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이방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렇게 법궤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는 그리고 모셔오는데 실패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법궤를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법궤를 이 말씀을 잘 모셔오지 못하고 이 말씀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진정한 사귐이 있지 않고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우사가 실패한 거기에 하나의 또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실패한 이유는요, 어쩌면 이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미 오래전에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을 고생 끝에 이제 30이 돼서야 30이 넘어서야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반쪽짜리 왕국의 왕이 됐어요.
남유다, 유다 지역,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의 왕으로만 되었고요. 37세가 되어서야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야 북쪽 지역까지 다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유다의 왕이 원래의 그 선포대로, 기름 부음대로 그제서야 비로소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이 통치 기반이 굉장히 약했어요. 뭔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자신의 불안정한 이 통치 기반을 세우려고 했던 이런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략결. 그래서 이 11지파,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가문들과 이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를 보시면, 5장을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요,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얻은 첩첩들이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많았다고 얘기하고, 그 자식들의 이름이 11명의 아이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명의 아이들은 다 각 지파들로부터 종략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종략결혼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의 이 통치 기반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거예요. 모셔온 거. 예. 이렇게 모셔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법궤를 가져온 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인정받을 것이고 이 통치 기반도 확고히 다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정말 순수하게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법궤를 사모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목적, 이런 전략적인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언가 다른 욕망이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인으로 이 법궤를 모셔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 3만 명을 뽑아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직접 갔죠. 근데 오늘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이 무리라는 것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정병 3만 명을 징집해서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한 대로 법궤로 옮기려면 레인을 같이 그들을 통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이 왕권을 좀 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정병 3만 명을 들이고 좀 위용을 자랑하고 이 법궤를 모시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다윗의 하나님 납치 미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윗은 명분상으로는 이 방치되었다시피 한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모셔오는 것이었지만은 사실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법궤를 이용했던 것이죠. 네. 사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들을 우리 모습에 적용해 보면은 사실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만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속에는 다른 목적들이 많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종종 그러고 종종이 아니라 자주 그렇습니다. 많이 그러고 은근슬쩍 나의 욕심이 껴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은 속으로는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나의 사심이 들어가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교회를 하고 교회를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어떤 입장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 껴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실수들을 많이 반복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 사역, 내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성령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일만으로 충만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 일을 한다면은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사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결과가 안 좋아지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망하지 않아요. 상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정말 하나님 그 일에 감동돼서 기뻐해서 하는 것과 그 안에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어떤 내 모든 것을 챙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결과가 분명히 좋든 안 좋든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일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모든 일 가운데 내 사심이 들어가면 그 사심 때문에 일이 망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심이 강해지면요, 사실 하나님 일 속에서 억지가 조금씩 들어가요. 편법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번 우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사 역시 사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취업을 맞이하게 되었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대서도 안 되고요, 이 동물이나 수레가 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만 그것을 어깨에 메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중대한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에요, 우사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굉장히 좀 서로 민망한 험한 어떤 광경이 연출되는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 잡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우사에게 죽음이라는 아주 강한 그런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이 순간 저에게는 좀 이거를 보면 하나님 좀 이게 좀 격박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두려우기도 하고 좀 우리 사귐의 교회처럼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조금 사귐이 좀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불편한 마음이 없으신가요?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늘 실수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떨 때는 불편하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요, 거꾸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은 단지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우사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벌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종종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윗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시 법궤를 메고 오면서도 에봇을 입고 와요. 에봇은 사실은 이 제사장이 입는 거거든요. 왕이 입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에봇을 입고 동시에 춤을 추면서 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이 빵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절대 일반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너무 배고파서 다윗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성경은 언급이 없어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고서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야 다윗은 진설병까지 먹었는데 왜 우리 제자들 안식일에 따먹는 것을 뭐라 그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두둔하기까지 예수님 하고 계세요. 반면에 다윗과 라이벌이었던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울은 이 사무엘 대신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 이런 어떤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에봇을 자기가 직접 입고 제사를 드리고 진멸하지 않고 몇 가지
이 전일품들을 자기가 챙기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나중에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내가 지내고, 너무 늦으니까 내가 시간 맞춰서 제사를 지내고, 또 가축들을 또 나중에 이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미리 챙겨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다윗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지만은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질책하시고, 이 일로 가지고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은 폐위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주기로 하신 것이죠.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율법의 엄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더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그 마음에 사심이 없었는지, 진정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그래서 따르기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럼 우사에게는 어떤 사심이 있었을까요? 우사가 저지른 이 법궤에 손을 댄 실수는 사실 단순한 실수나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7절에 보면요, 성경은 우사가 어떤 잘못으로 이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이라고 이 번역된 이 하슈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실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특별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사는 정말 누구도 짓지 않았던 그런 유일무이한 잘못을 지은 것이죠. 이 하슈라라는 잘못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이 잘못이라고 번역된 하슈라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 안에 경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사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경멸한 잘못. 그래서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경멸을 했길래 우사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사무엘상 5장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고요. 그 아들을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망나니로 소문난 두 아들이었죠. 그러면서 이 홈니와 비나스도 제사장을 같이 하면서 온갖 불법적인 일을 다 저지르고 자신의 사회사역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무서워서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법궤를 들고 나가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좌정하시는 법궤를 들고 나가면은 그까지 블레셋들 우리가 묻힐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블레셋도 법궤를 들고 나오는 이 이스라엘 보면서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을. 두려워했지만은 의외로 이 전쟁은 너무나 쉽게 블레셋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이 블레셋은 이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그 제단 앞에, 우리의 전리품이라고 하면서 신전 앞에, 그 다곤신 앞에 이 법궤를 바쳤어요. 그리고 전쟁이 승리하면서 축하하는 어떤 축하는 끝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곤신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신상들이 무너져서 법궤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이 법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 않다면서 이것을 소 달구지에 실어서 얘가 그냥 가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만약에 다시 돌아오면은 이건 아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소 달구지를 펴온 이 법궤는 결국 블레셋에서 떠나가고 완전히 또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요. 중간에 어디에 멈춰섰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그때로부터 거의 30년 가까이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우사라면은 이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지켜왔던 이 법궤를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모시고 들어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은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30년 동안 우리 집에 모셨던 이 법궤가 필요합니다. 지금 3만 명의 정병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 우사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도 대박이다 이거.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법궤를 다윗을 위해서 양도할 때 나에게도 무언가 주시라. 이 변방 산속에서 있을 때는 이제는 나도 예루살렘 중앙에 가서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어디게나 저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의 모든 이목이 이 법궤에 쏠리고 있는데 그는 이 법궤를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래전에 블레셋에서 법궤가 수레에 태워져 왔던 것처럼 다시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직접 그 앞에 서서 이 법궤를 이끌고 갔던 것이죠. 그는요 이것을 이끌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법궤를 이끄는 사람이야, 내가 법궤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법궤를 지킨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법궤를 모셔왔던 사람인데 내가 막아야지. 아마 반사적으로 손이 가서 이 법궤를 만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우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건데 우리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저처럼 목사가 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공로로 바뀌는 때가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어느 날 문득 법궤가 들어왔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과 복음이 어느 순간 들어왔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내 공로가 돼버리는 것들가 많이 있다는 것이, 이때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개척교회 힘듭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또 여러 가지 일도 하시면서 일하시잖아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일 한번 하다 보면은 지치고 이렇게 탈진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사람 마음에 보상 심리가 생겨요. 보상 심리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날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샘솟아 오르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조차도 사실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바로 우사가 하나님께 저지른 경멸한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내줘보겠습니다. 다윗이나 우사처럼 실패하지 않고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삼스럽게 날마다 매 순간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 은혜에 대한 상호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윗이나 우사처럼 어느 순간 잘못을 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도 쓰는 편지마다 꼭 빠지지 않고 쓰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것. 이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은혜를 깨달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감격할 때만이 우리가 이러한 실수에,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베레사 우사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자주와 함께 했었거든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었거든요. 늘 그분과 사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색이 확 변해서 내가 좀 이거 좀 하겠다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를 막으신 것이죠.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경에는 다윗이 심지어 화를 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화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판이 자자했던 그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그것을 바탕 위풍당당하게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당한 거예요? 창피를 당한 거죠. 왕권의 정통성이 세워지긴커녕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저 사람 마음 돼도 되나? 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화가 나죠. 분이 나고. 하지만 우사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요, 놀랍게도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내팽겨 치듯이 두고 간 이 법궤가 가드 사람, 이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에 놓여졌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넘치고 넘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방 사람의 집에 단지 법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이 넘쳤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늦어와서 나를 정말 너 누구냐는 얼굴로 나를 내치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이방 사람의 집에 법궤가 되는 순간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실 왕에 대한 아무런 꿈도 없던 사람이에요. 야망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칠형제 막둥이로 태어나서 양이나 치고 들판에서 뒹굴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너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성령에 감동돼서 왕이 되고자 하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나 어려웠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겪으면서 그는 쫓기면서 생사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겨우겨우 왕이 됐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목동에서 왕까지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고 나자 이제는 두려워진 거예요. 이 왕자를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내 방법을 써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죠. 은혜를 놓치자 자신의 사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주어진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 정말 위태위태한 순간들이었지만 그것들 속에 함께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이 진짜 은혜였구나. 그리고 아무런 족보도 없고 내세우고 전혀 없는 나를
이 왕을 지목하셨던 것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춤을 추면서 이 복대를 가져왔어요.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다윗의 첫 부인이었죠. 이 부인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제 신발에 이렇게 저렇게 춤을 추고 속옷이 보일 정도 이렇게 하니까라고 나무라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전처럼 이제 하나님 은혜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자 그의 태도도 다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진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모셔온 것이죠. 그리고 정말 군대가 아니라 외인을 뽑아서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투학대를 조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스스로 뛰어노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셨어요. 법궤를 모으고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떼서 읽겠어요. 여러분 숫자에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나타내요. 반면에 6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은혜를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자신을 이끌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복음이란 말이 없었지만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 다윗은 이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달았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새겨야 된다는 그게 끝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난 것이고 그 안에서의 사귐이 진짜 친밀한 사귐이고 나의 사심이라는 온전히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귐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날마다 붙잡혀서 기쁨으로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는 그런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귐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았던 그 첫사랑,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던 그 마음, 순전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내 자기 중심성,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그 죄악으로 조금씩 물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하게 나의 공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하게 나를 인정받고 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귐 가운데서 드러나지고 표현되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의 표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기뻐서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매달린, 그 복음에 끌려가는, 그 복음에 휩싸인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김의 교회에 이 복음을 은혜를 날마다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